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가지고 폭풍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비유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들려주셨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이제는 건너가자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르칠 때는 항상 말로 들려주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려주시는 것과 보여주시는 것이 함께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건너가다가 사나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폭풍 가운데서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도 앞으로 복음 전할 때 폭풍을 만날 텐데 그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5절에서 36절을 보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바로 앞에서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풀어주신 날입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건너가자고 했을까요? 무리들을 남겨두고라고 한 것으로 보아 무리들 때문에 많이 피곤해서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신 것으로 보아서 많이 피곤하신 것도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셨기 때문에 건너가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의 초점은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35절에 저쪽으로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찾아보면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똑같이 건너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5장 21절에서는 다시 건너편으로 가셔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 또 누구를 치료했습니까?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6장 45절에서는 제자들에게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로 걸으시면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뭡니까? 항상 공식이 뭐예요?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피곤하니까 쉬자가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말로 가르친 것을 이제는 기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보면은 건너편으로 가자는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무리를 남겨놓고 배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배가 어떤 배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만큼 크기의 배일까? 1986년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갈릴리 북서쪽 해안의 진흙 속에서 1세기 배가 발굴되었습니다. 이 배는 고기잡이와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 쓰였을 것입니다. 배의 길이가 27피트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기 세웠던 제 모터홈 있죠? 그것이 26.5피트니까 그거보다 약간 더 길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4명이 노를 저었고 그 다음에 넘기면 보입니다. 없어요? 슬라이드를 안 넣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 목사님한테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 그렇다고 칩시다.
그 정도 크기이고 네 사람이 노를 젓고 한 사람은 뒤에 고물에 걸터 앉아서 뭐를 했냐면은 키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선원이 5명이고 그 안에 15명 정도가 더 탈 수 있는 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더 탈 수 있는 크기 정도의 배입니다. 이 배가 현재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복원해 놓은 모형도 있고 그 모형을 팔기도 합니다. 실제 크기로 똑같이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 배를 보면은 앞과 뒤에는 가판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를 고물이라고 부르고요. 앞에 배 머리에서는 이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했습니다. 중간에는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보통 지저스 보트라고 부르는데 사실 예수님이 탔던 배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도 이와 똑같았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정도의 배를 탔다면 12명의 제자들은 배 한 척에 충분히 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선원을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요한네 배를 빌려 타고 요한이 배를 갖고 와서 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한네 집에는 배가 여러 척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직접 키를 잡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도 함께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사실 따라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원어는 함께 갔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간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자고도 안 했는데 무리들이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건너가자고 한 사람은 12제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밖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12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는 12제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배우려고 나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같이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함께 건너간 배는 복수입니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대는 돼야 돼요. 예수님이 탄 배 말고 2대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배는 3장 9절에 나온 작은 배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조금 큰 배예요. 아마 갈릴리에 20명 타던 정도의 보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다른 2배도 그 정도 크기였다면 최소한 41명은 돼야 돼요. 그 정도 안 되면은 한 대만 갔으면 벌써 40명이 탈 수 있으니까 최소한 41명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씨를 뿌리셨는데 거둔 사람들이 3배에 가득 찼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리에게 씨를 뿌렸는데 거둔 씨앗이 이제 거둔 곡식이 3대 이상, 4대 이상 몇 대인지 모릅니다. 탈 수 있을 만큼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눈으로 보게 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려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고 눈으로 보게 하지 않으면은 옛사람들의 가르침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말로 가르치고 뭐든지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7절에서 38절에 보면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37절에 거센 바람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거센 바람으로 번역된 말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돌풍 같은 것인데 허리케인 정도의 아주 강한 돌풍이었을 것입니다. 바람에 이어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다 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파도가 배 안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런 말입니다. 파도가 배 갑판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파도가 그냥 슬그머니 들어온 게 아니라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 갑판 위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큰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벌써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는 말은 앞뒷부분 높은 부분을 빼놓고 가운데 쑥 들어간 부분에 물이 많이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물이 차게 되면은 머지않아 배는 침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배 크긴 작지만 제가 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루는 피로그라고 하는 조그만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배를 타고 포트설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습지에 가서 말쉬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몇 차례 갔는데 그날은 원래 그것이 육지로 깊이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잔잔한 호수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파도가 제법 높이 쳤어요. 아내는 겁이 많아서 우리 그냥 가자. 나는 1시간 20분이나 운전하고 왔는데 기름값이 아깝잖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를 젓는데 계속 물이 옆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갔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목적지에 가기 전에 꼬로록 가라앉을 것 같아요. 얼른 돌려서 가까이에 있는 작은 갈대숲이 있는 섬으로 가는데 앞부분이 닿자마자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은 젖었고 얼른 뛰어내렸습니다. 배도 건졌고 우리도 빠지진 않았는데 그 두려움이 엄청났습니다. 물이 자꾸 들어오는데 누구 한 사람이 더 있어서 퍼내는데 퍼낼 수가 없어요. 노를 젓고 있느라고 퍼낼 수가 없어요. 노를 안 잡으면 배가 흔들리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참 무서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사람 키도 안 닿는 얕은 바다에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38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폭풍 가운데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있는데도 예수님은 고물이 뭐냐면 배 뒤편에 높은 곳입니다. 영어로 스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물론 피곤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물이 가득 찰 만큼 풍랑이는 바다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배 뒤에는 좀 높은 곳이니까 물이 안 차서 주무신다고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아무래도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평안히 주무신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 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잔잔한 바다 같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있었는데 제자들은 잔잔한 바다 가운데 있던 것과 같았습니다. 서로 반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랍비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이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는 겁니다. 이것은 살려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둘 작정입니까? 하고 낙심과 분노로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잠만 자요? 하면서 원망하고 따지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대비되는 것은 폭풍 가운데서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과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 떨며 원망하는 제자들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처음에 부름받은 4명만큼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제자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까지 본 것에서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회당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도 치료했고, 문둥병자 치료하고 각색병자를 치료하셨고,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셨던 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진 것이기에,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얼른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뭡니까?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잊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폭풍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잊어버렸어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잃어버립니다. 그죠? 설교 듣고 말씀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어요. 그 세 번째로 39절에서 41절에서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깨우자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근데 일어났다는 말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몸만 일으킨 게 아니라 완전히 벌떡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다 잠겨 있고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몸만 일으키면서 뭡니까? 받아야 잔잔하라 할 수 있는데 벌떡 일어나셔서 두려움도 없이 벌떡 일어서신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벌떡 일어서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에게는 마치 임금이 큰 죄를 지은 신하를 책망하듯이 심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뭐라고 책망했는지 안 나와 있지만 3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9절 끝부분에 보면 바람이 멈추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틀림없이 바람아 멈추라 하고 책망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 바다에게는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접속사를 생략하고 두 개의 명령을 했는데 원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항상 접속사를 중간에 넣어야 되는데 and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빠져버려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연이어서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거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이어서 전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더러는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명령은 원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이어서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것은 입 막어, 이 소리입니다. 입까지 완전히 막으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명령은 말만 멈추고 아직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숨은 쉬는 거죠, 바다에게. 그런데 말만 멈추지 말고 바로 이어서 입도 막어 하는 소리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막아서 입김조차 새놓지 않게 꽉 막아, 이 소리입니다. 바다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원래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낼 때 쓰시던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바다는 무질서와 악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들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 데카폴리스 지역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의 영역인데 건너오니까 건너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낼 때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 자체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고 있던 악한 영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처럼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명령하시자 바람은 즉시 멈추고 바다는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아주 고요해졌다는 말은 마치 식탁 표면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다가 마치 식탁 표면처럼, 탁자 표면처럼 되었다. 한국말로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거울같이 잔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37절 앞부분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두 가지 말이 똑같은 말로 한 단어만 바꿔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37절에서는 대단한
폭풍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단한 고요함이 되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말을 이렇게 쉽게 바꿔놨는데 그대로 바꾸면 이거예요. 대단한 폭풍이 되었다. 뒤에서는 대단한 고요함이 되어 있었다. 똑같은 말에서 폭풍이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고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단한 폭풍이 대단한 고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다를 뒤집어 놓던 악한 영들까지도 예수님 한마디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한 양처럼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38절에서는 바람과 바다가 화가 잔뜩 난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화가 잔뜩 난 상태이고 바람과 바다는 평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처럼 평온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숨을 죽이고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1장 10절에서도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쓴 말이 바로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으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무서워하냐? 바람과 폭풍을 두려워한 제자들을 책망한 것은 논리적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들려주었고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그동안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모르냐? 이 소리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냐? 예수님은 내가 함께 있는데도 왜 무서워하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 만큼 충분히 보여주었는데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처음에 뽑힌 4명의 제자만큼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고백하는 것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해 주신 것을 저들은 다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했어야 됩니다. 5장 36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회당장에게 역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배에서 두려워하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도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말 바꾸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도 딸이 죽게 생겼어요. 풍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제자였다면 책망했을 거예요. 똑같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두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4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즉 12제자가 아닌 모든 제자들입니다. 41절에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전에는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다른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했다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41절에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경외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경외심을 갖고 한 질문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입니다.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rhetorical question입니다. 뭡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른 답은 없어요.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이 복음서가 낭독되던 마가의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속으로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5장 1절에서 6장 52절 사이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대답은 6장 50절에서 나옵니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후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나다라고 한 말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입니다. 나는 나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는 말입니다. 뭡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무리로 걸어오면서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 말라. 지금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자식들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도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야 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 마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은 말씀을 가르친 후에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리에게 알기 쉽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는 더 자세히 풀어주시고 들려주신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건너가는 겁니다. 내가 보여줄게.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면서 말로 가르쳐주고 손을 잡고 데려가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로 가르칠 때 알에서 병아리가 나온다고 말로 가르치겠습니까? 말로 가르친 후에 닭에게 알을 품게 하고 그것을 데리고 가서 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손잡고 가자. 내가 보여줄게.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만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알기 쉽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그리고 관심 갖는 사람에게는 자세히 가르치고 양육한 다음에 그들을 손잡고 그들에게 뭡니까? 시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한 세트가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가족들은 거센 폭풍을 만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폭풍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폭풍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같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귀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벌떡 일어서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후에 믿음이 없는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건너편으로 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거센 폭풍의 바다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못 살게 굴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덜렁덜렁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관계도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게 되면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간다. 실제로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면서 안심시키셨던 예수님께서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폭풍 가운데서 평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버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도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을 때 1813년 예수님과 함께 버마로 건너갔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이 선교사 부부는 열대성 열병에 걸려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린 아들도 랭군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도니람은 온 힘 다해 버마어를 익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버마 정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도니람은 영국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말할 수 없이 더러운 감옥에서 21개월 동안이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도니람 선교사의 아내가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간청하고 사람들에게 서방세계에 알려서 영국의 중재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과 복음 전도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1825년 아내 낸시와 딸 마리아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많은 질병과 가족들이 죽는 고통 가운데서도 23년 만에 버마어 성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아도니람은 평생 동안 폭풍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게 흔들리지 않고 씨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폭풍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늘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치는 소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것입니다. 제 아내가 요즘에 그 동물농장 옛날 지난 거를 조금씩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누워있거나 이렇게 될 때 그걸 보는 것을 제가 어제 잠깐 봤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그 스쿼럴 한 마리가 다리가 못 쓰는 거를 어떤 할머니가 그거를 주워다가 죽을 먹여서 살렸어요. 살렸는데 그 집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보는 대로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스쿼럴은 그 할머니 어깨에 딱 올라가요. 달려들면 개가 아무리 짖어도요, 큰 개가 가슴까지 올라오도록 일어서도요, 어깨에 딱 올라서서 메롱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누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다고 하면 우리도 얼른 그 어깨에 올라가서 메롱하면서 쳐다보면서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짖어도 꼼짝도 안 할 수 있어요. 뭐가 무서워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평안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하나님의 심장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폭풍 소리 따위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랍비라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이 훌륭한 가르침을 남긴 훌륭한 스승이라고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맡기고 그분에게 매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위험한 일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건너가며 우리와 함께 있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머니 어깨에 올라가 있는 스코럴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씨를 뿌릴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감격을 맛봤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 내내 항상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하나님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평안한 씨를 뿌릴 수 없어요, 평안하게. 날마다 예수님과 말씀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친해집니까? 부부도요. 각방 쓰면 날이 갈수록 멀어져요. 그렇죠? 함께 품에 기대고 숨소리를 들으며 대화하며 살아야 뭡니까? 가까운 교제가 있어야 뭐가 됩니까? 친밀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폭풍 가운데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인생의 험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버마에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한 명의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면서도 기뻐하는 데서 멈추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며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 듣고 감격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잊어버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그분의 품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풍랑 가운데서도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